마귀의 조직을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나눠보자면 첫 번째 정사, 두 번째 권세, 세 번째 능력,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 악한 영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 권세, 능력은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했어요. 정사, 권세, 능력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이제 보다 광범위하고 아주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사, 권세, 능력 이건 이제 우주적 차원에서의 영적 전쟁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거는 이제 미혹의 영, 진리를 흐르게 하는 영이라고 얘기를 했죠. 점술이나 뭐 뉴에이지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영들,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장악하는 영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악한 영들은 사실은 뭐 전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한 지역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한 개인 속에 들어가서 한 개인을 공격하고 어떻게 그 개인을 장악하는가 여기에 이제 보다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2, 3번은 이미 지난주에 다뤘고 오늘은 4번, 5번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란 말은 뭐냐면 세상을 주관하면서 이 세상을 어둠 속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주관자들을 주관자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주권이라고 표현하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어둡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속여야 되겠잖아요. 미혹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영들이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면서 동시에 진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려야 되겠잖아요. 진리를 혼미케 하는 것들. 이것이 이제 이 영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인 진리를 혼미케 만들어버려요. 말씀이 자꾸 다른 것에 섞여서 혼탁하게 만들고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는 말씀을 가로막는 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인 말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짓은 이제 팽배하게 이렇게 조장을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정치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을 말하는 영들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광의 광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광채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광의 광채로 가로막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가로막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이 세상 신들이, 다시 얘기해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몰몬교의 조셉 스미스 가장 대표적이죠. 모로니 천사가 몰몬경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계시를 줬다라고 조셉 스미스가 주장을 하면서 몰몬경을 이제 써놓고 이것을 성경보다 높은 권위에 놓고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천사가 줬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에 속아서 미혹되어서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말씀을 배제하고 몰몬경인 거짓경을 이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요걸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조셉 스미스가 아니고 모로니 천사로 위장된 거짓을 말하는 영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각종 종교나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소속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천부교의 박태선. 천부교의 박태선은 자기가 성신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성신이란 말은 이제 성령의 구약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를 믿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성령, 그것이 바로 나다. 그러므로 예수님까지 그렇게 믿어요. 믿고 나서 누구를 믿게 만드냐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성령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이 미혹해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통일교 문선명은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인 것처럼 내가 예수다 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거짓 진리를 가르쳤던 거죠. 그 문선명이 이제 재림 예수라고 하고 죽었으면 그 종교가 끝나야 되는데 그 이제 와이프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계속 하는데도 사람들은 미혹되어서 거기에 그대로 몰입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펴는데도 이 사람들은 여기에 혹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미선교회 이장님 1999년도에 세계에 종말이 온다라고 이제 사람들을 미혹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건 사실 성경 구절 하나만 알면 무너지는 거였죠. 세상에 종말이 올 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인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은 예수님도 아시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예수님도 몰랐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모르시는 일, 그것이 뭐였냐면 세상 끝날에 대한 그 시점이었다는 거죠. 근데 다미선교에서는 그 시점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미혹을 했었던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봐보세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니까 이만희가 어떠한 논리를 펴는지 여러분 익히 보셨잖아요. 아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고 이 사람이 스스로 이제 병이 걸려서 휠체어에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고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되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더란 말이죠. 그 터무니없는 시골 할아버지 같은 주장을 사람들은 믿더라는 거죠. 왜 믿어요? 거짓을 말하는 영들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의 논리가 쌈박해서 이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이 사람들을 혹하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볼품없고 정말 믿을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는 거짓을 말하는 영들이 속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불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이제 성불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가 부처님한테 복을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복신앙으로 바뀌었지만 사실은 불교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성불이거든요. 성불이란 말은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부처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스스로 신이 되겠다는 얘기죠. 인간이 열심히 훈련을 하고 수련을 하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신자들은 성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당신이 신이 되세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데 인간에게 인간 자신이 신이 되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게 미혹하는 영이라는 거죠.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 내 스스로 내 가치를 실현하여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은 거짓을 말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자아 실현 물론 해야 되죠.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 범주 내에서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 사상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을 내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관을 하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고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 이건 이제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요가도 마찬가지예요. 요가 이제 필라테스 해가지고 이렇게 운동하고 몸을 스트레칭하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은 괜찮지만 이 요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뜻이 통일이란 뜻이잖아요. 통일,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우주의 기와 하나가 되고 우주의 어떤 흐름과 하나가 된다. 나를 하나가 되게 한다. 막 이런 거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결국 명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없이 영적인 세계와 다른 영적인 세계와 교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상, 단전호흡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흐름, 여기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이 모든 시도들이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미혹하는 영들, 거짓을 말하는 영들. 하나님은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거짓을 말하는 영들에 의해서 이게 주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세력 또는 영적인 싸움에 범주에 놓고 우리는 이것을 싸워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이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놓고 보다 보니까 논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이게 양비론이 되거나
가론이 되거나 또는 어떤 가치가 명확한 가치가 없는 것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혼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너 믿을 걸 믿어, 나는 나 믿는 걸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분명히 이 미혹하는 영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들에게 빨려버릴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잘 교회 다니다가 성경의 가르침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잘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다가 미혹하는 영들에 딱 잡혀서 신천지에 빠져버리고 여호와 증인에 빠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 미혹하는 영한테 붙들린 겁니다.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 귀신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교회는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게 진짜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기도를 생활화해서 영적인 전쟁들을 성도들이 치러낼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도 없고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는 기도도 없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미혹되고 넘어지고 귀신의 가르침이 진짜인 것처럼 요가, 명상, 단전호흡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면서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문화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된 영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정치의 가면을 쓴 영적 미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공산주의는 그냥 정치의 한 기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정치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영적 미혹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미혹,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낸 마르크스, 그 다음에 그것을 계승한 레닌, 그것을 계승한 스탈린, 그것을 계승하여서 이렇게 짝퉁을 만들어낸 마오쩌둥, 그 다음에 더 짝퉁을 만들어낸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 이론을 만들어낸 것 같지만 그 뒤에서는 뭐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영적인 세력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력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의 근저는 뭐예요? 유물론이란 말이에요. 유물론은 뭐냐면 물질이 모든 사고의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뇌가 있기 때문에 뇌가 생각을 만들어낼 뿐이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뇌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낸 객관적인 관념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관념론에는 주관적인 관념론과 객관적인 관념론이 있잖아요. 내 주관대로 내가 판단해서 뭔가를 하는 반면 또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믿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관념들이 뇌라고 하는 물질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고 믿는 종교는 없는 것을 가르쳐서 뇌세에 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을 가르치는 것, 다시 얘기해서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다시 얘기해서 있지 않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아편을 먹고 이렇게 뽕을 맞고 그냥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고 고통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것이 종교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유물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대할 때는 언제나 영적인 거다. 맨 첫 시간에 설명을 할 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것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근데 영적 전쟁의 가장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한 개인의 지정의를 컨트롤한단 말이죠. 마귀와 그 악한 세력이. 그런데 이 한 개인의 세력뿐만 아니라 지배자의 세력, 지배자의 정신, 이것을 장악해버리거나 또는 어떤 사상가의 정신을 장악해버리거나 또는 한 사회 그룹의 모든 사람들의 사상을 장악해버리거나 이러면 이것이 사상이 되고 이념이 되고 정치 개념이 돼서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통치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상이나 이념으로 통치를 해버리고 지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육받고 거기에서 자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는 이론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 해가 되고 악이 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탄압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없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게. 우리는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 대표적인 얘기가 진화론입니다. 마르크스가 맨 처음 공산주의 이론을 펼 때 그 기반이 됐던 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다윈이 썼던 그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비롯해서 진화에 대한 모든 책들을 탐닉한 마르크스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인본주의, 실존주의, 나치즘, 인종차별 이런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들을 만들어낸 괴물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의 가면을 쓴 영적 미혹이고 거짓 가르침일 뿐이에요. 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치잖아요.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사람들을 그냥 장악해버린 거예요. 미혹해버린 겁니다. 이만큼 영적인 세력들의 미혹은 강력하게 체계적이고 정치적으로 또 과학적인 그런 가면을 쓰고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마저도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인간이 하고 모든 판단을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면 어떻게 인간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 인본주의적 생각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 인본주의적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본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인간의 도덕을 수립하는가, 아니면 파괴하는가, 전쟁을 야기하는가, 아니면 전쟁을 막는가, 이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철저히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적 사고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진화론적 사고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제가 되는 거죠. 실존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실존주의의 끝은 허무주의잖아요. 니체가 허무주의에 빠졌던 이유, 신은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허무주의에 빠지잖아요. 신이 없으니까 인간에게 남는 게 뭐예요? 인간은 곧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을 존재인데 신도 없고 내세도 없고 영혼도 없고 영생도 없는데 인간에게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죠.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죠. 결국 니체는 뇌 연화증에 걸려서 죽어버리잖아요. 뇌가 물렁물렁해져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럼 뇌가 물렁물렁해져서 죽는 그 나약한 한 인간, 이 인간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뇌가 물렁물렁해져서 죽어버린 니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진리를 말한 것처럼 신은 죽었다를 읊조리고 있다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을 걸 믿어야죠. 뇌연화증으로 자기 자신마저도 구원하지 못한 한 나약한 인간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말이죠. 히틀러가 나치즘을 일으켜서 인종 청소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고 또 수많은 역사가 그 안에 있었지만 이 나치즘이 인종 청소를 하고 막 이런 악한 짓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생학 때문이었어요. 진화론에 입각한 우생학, 다시 얘기해서 우수한 종족이 있고 우수하지 못한 종족이 있다. 그러므로 우수한 종족은 우수하지 못한 종족을 다스릴 권한이 있고 이들이 형편없을 때에는 이들을 싹 쓸어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이론으로 발전을 했던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진화론에서 온 거였다는 겁니다. 인종차별도 마찬가지죠. 인종차별도 역시 진화론에서 뿌리를 두고 어떤 것이 더 진화됐는가? 동양인들은 덜 진화가 됐다고,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덜 진화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뭐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진잔트로푸스, 뭐 보이세우스 막 이런 존재들 봐보세요. 호모 에렉투스 막 이런 존재들 봐보세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동양인들의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동양인들의 얼굴에 털이 달린 이런 모습으로 인종차별적인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또는 흑인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는 겁니다. 진화가 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가 더 된 백인이 진화가 덜 된 종족들을 다스리는 거,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악한 이론들, 악한 사상들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다? 진화론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과학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만큼 많은 영혼들을 파괴시킨 이론은 없어요. 1920년에 법정에서 이렇게 진화론과 창조론 싸움이 있었잖아요. 진화론이 이기고 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에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 그 어떠한 증거도 갖지 못한 허무맹랑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진화론을 론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진화설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증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진화론은 지금까지 그 어떠한 증거도, 과학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해요. 고작 제시하는 게 화석입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를 그 어떤 한 짐승 또는 어떤 한 사람의 뼈가 담긴 돌조각을 들고 와서 이것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화석이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화석을 보고 사람들이 상상해낼 뿐입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 이것을 과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설. 소설을 믿으면서 소설을 과학으로 생각하고 소설로부터 진행된 사상과 이념 체계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돼요? 미혹하는 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혹하는 영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혼미케 하는 영들입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행로를 방해를 하죠. 전도하기를 포기하게 만들죠. 예전에 제가 샌디에고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샌디에고에 갔는데 어떤 음식점에 동양 분이 계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제가 전라도인데 전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호남 사람들 막 이러면 또 이렇게 우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막 밥도 막 보너스로 서비스로 막 이런 많은 거 가져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 집사님이 막 시니컬하게 믿지 않는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시간, 두 시간을 쫙 선배님, 막 형님 하면서 그냥 복음을 한 시간, 두 시간 쫙 전했죠.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시던 그 여자 집사님께서 아유, 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걸 딱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넉넉히 기다리라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듣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못 듣게 하고 복음의 행로를 방해하는 그런 진리를 혼미케 하는 영들이 있지만 그 영들을 뚫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영들이 뚫리는 그 순간에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딱 한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때라고 믿고 전하고 했을 때 딱 들리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는 한 점이 아니고 지속적인 연장선에 있는 때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징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믿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니까요. 공산주의 이론, 진화론, 얼마나 허탄한 이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 허탄한 이론들, 허무맹랑한 이 허탄한 이론들을 그대로 따르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혼을 얻으려 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왜? 진리를 혼미케 하는 영들이 있거든요. 거짓을 미혹하는 영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되는 자리에서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방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들을 건지고자 하는 일이에요. 근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은 또 뭐냐면 영혼들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놓고 하나님과 마귀의 인카운터가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잖아요.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넘어서서 사람들을 확 그냥 믿게 만들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제자들의 그 헌신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헌신적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이잖아요. 도적이잖아요. 마음껏 사람의 마음 문을 부수고 넘나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마귀는 도적이기 때문에 마음껏 드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워둔 법칙 하에서 일한다는 것. 그 법칙은 뭐냐면 제자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 일로 세운다는 것. 이것이 이제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약한 영들이 있어요. 이 약한 영들은 각 개인을 공격하는 영들입니다. 지금까지 영들은 뭐예요? 조직과 집단과 시스템을 장악한 영이었어요. 그런데 악한 영들의 관심은 집단과 시스템이 아닌 개인에게 있다는 거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전체 나라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지역 사회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한 개인을 딱 공략해서 그 개인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그 개인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즐기는 영들이라는 겁니다. 그 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한 사람을 집으로 사용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기를 즐거워하는 영. 이게 바로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 차원이고 하나는 인격적 차원이에요. 이제 이 우주적 차원이 또 두 가지로 나뉘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치되는 전 국가적인 이런 차원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방금 설명했던 진리를 흐리게 하고 미혹하는 영, 이런 영들, 거짓의 영들, 이런 영들은 이제 점이나 점술이나 새로운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면서 개인과 또 이렇게 전 국가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 차원과 우주적 차원의 어떤 교집합적인 이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격적 차원이 있어요. 이건 한 개인을 공략하는 겁니다. 이 한 개인을 공략하는 게 뭐예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태도와 언어와 행동과 습관과 사상 등을 지배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악한 영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이제 유혹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경로를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첫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면 사람들 마음이 이제 동하죠. 그래서 이제 갈등을 겪게 돼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갈등을 겪다가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제 달콤하거든요. 달콤하면 이게 짜릿하니까 계속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해도 별 문제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내 연약함도 다 이해를 하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죄 실컷 지으면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지어도 사랑하셔. 근데 하나님은 죄 지어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엄청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인간을 떠나요.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하면서 달콤함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비틀어서 자기 자신에 맞게 적용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환영하게 돼요. 이 유혹을 준 악한 영 자체를 환영하게 되고 이 악한 영이 주는 유혹들이 주는 그 달콤함을 이제 더 받고 싶어 하게 돼요. 더 그것을 이제 갈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습관이 되면 묶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중에서도 도박에 빠진 분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요. 인격적으로도 정말 괜찮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보듬어주고, 하여튼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달려가서 항상 도와주는 이런 분이었고, 늘 식사초대를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믿는 사람들도 섬기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도박 중독이 있는 거예요. 왜 도박 중독이 생겼어요? 첫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갈등을 하다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해보니까 재밌거든요. 근데 재밌는데 돈을 잃었거든요. 근데 가끔씩 돈이 따르릉 땡그르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잃은 돈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도박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 이러면서 이제 일부러 찾아가서 도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습관이 되더니 나중에는 이게 묶여가지고 아내한테 이게 들키고 난 다음에 막 아내가 막 소문을 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기도를 막 해주는데도 이것이 고쳐지느냐? 고쳐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왜? 묶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묶임이 풀려야 된다는 거죠. 묶임이 풀리려면 정말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 그냥 개인이 이렇게 좋아서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중독은요, 죄의 경무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들과 관심을 거기에 이렇게 포커스 되게 만들어 버려요. 알코올 중독, 뭐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이 모든 것들이 묶임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해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 묶여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만해라, 너 하면 때린다, 이놈 시키야, 네 인생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이거 백날 얘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묶임이거든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묶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돌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습관대로 계속 살면 묶임이 생기게 된다. 이 묶임을 풀려면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 이 성경에서도 이런 대표적인 얘기가 나와요. 거라사의 광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딱 들어서는데 갑자기 무덤에서 미친 사람 2명이 튀어나오죠.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을 그냥 끊어버리고 도망가서 무덤가에서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너 누구냐?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악한 영들에게는 이름이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도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점치는 여자가 맨날 와가지고 막 그냥 방해를 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사람입니다. 막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영아 떠나라. 딱 이러니까 바로 떠나는데 떠날 때 뭐가 떠나요? 그 속에서 비돔이라고 하는 것이 떠나잖아요. 큰 뱀이라는 이름을 가진 영이 떠나더라고요. 영에는요 이름이 있어요. 악한 영들은 그 영들이 갖는 이름, 음란의 영, 거절의 영, 그 다음에 분쟁의 영, 또 시기의 영, 미움의 영, 이런 영들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있는 영들이 각자 다른 역할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거라사의 광인을 잡고 있었던 영은 군대였어요. 한 영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통칭해서 군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던 겁니다. 나는 리전,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거라사의 광인은 그 군대라고 하는 영에게 인격과 기능이 완전히 묶임받은 케이스. 이런 케이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인격의 일부만 묶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예처럼 모든 부분에서 훌륭해요. 이분은 정말로 신앙의 모델로 삼아도 될 만큼 이렇게 괜찮은 분이었어요. 헌신도도 뛰어나고 인격적으로도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항상 이렇게 보듬어주는 이런 사람. 그런데 도박이라고 하는 묶임, 이 묶임은 갖고 있더라 이거죠.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묶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부만. 그 묶임도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쓰여져야 될 시간을, 하나님한테 드려져야 될 사랑과 관심을 그것에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파쇄를 해야 되는 문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조직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이 조직들, 마귀의 조직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것도 이제 알아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딘 셔만의 그 구분에 의해서 우리가 우주적 차원과 인격적 차원으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세분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 차원, 3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략 차원의 영적 전투예요. 진짜로 이제 우주적 차원의 영적 전투죠.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과의 싸움이에요. 한 지역을 잡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또는 한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또는 한 민족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흐름들, 영적인 능력들, 견고한 진들, 이런 것들과 싸우는 이런 것이 뭐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인 영적 전쟁, 개인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 이것에는 관심이 있고 이것에는 지식이 있는데 이 전략적 차원, 우주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술 종교적 차원의 영적 전투가 있어요. 이건 이제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이, 주권들이 하는 이제 영적 장악,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전투를 하는 것이 이 주술 종교 차원의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점술이나 무속이나 사탄 숭배교, 동방의 종교, 예를 들어 힌두교 또는 뭐 요가, 명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뉴에이지 운동 이런 것들, 사상, 이론, 진화론, 공산주의 이런 것들 등과의 싸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차원에서의 영적 전투인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지 차원의 영적 전투, 이게 개인적 차원에서의 영적 전투예요. 개개인을 괴롭히는 마귀적 귀신들과의 대결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개인적인 축기가 필요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이 세 가지의 영적 3차원의 영적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능력 있고 효율적인 기도를 통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뭐 짝대기 들고 막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칼 들고 싸울 수도 없고, 진짜로 방패 들고 싸울 수도 없고, 뭐 머리에다가 안 다치려고 냄비 뒤집어 쓸 수도 없고, 우리는 이제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싸우냐면 능력 있고 효율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능력 있고 효율적인 기도라고 이제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기도가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능력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거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거나 이럴 때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기도가 그 능력이 없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율적인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 있고 효율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몇 시간, 기도만 가지고도 이제 몇 시간을 강의를 해야 되지만 오늘은 이제 예 하나만 들려고 해요. 토마스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케냐 키암부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의 별칭이 뭐였냐면 기도 동굴이었습니다. 교회가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입구로 쭉 내려가다 보면 마치 동굴로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동굴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24시간 끊이지 않는 기도를 중보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완전한 영적 전쟁이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의 정체가 뭐였냐면 점쟁이라고 하는 이름의 정사가 거기 키안부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간 통로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맘마 제인이라고 하는 점쟁이였어요. 이 사람이 임마누엘 클리닉 이러니까 마치 이렇게 뭐 기독교 막 그런 것 같은데 기독교 그게 아니고 점쟁이의 집이 이름이 임마누엘 클리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맘마 제인이라고 하는 이 점쟁이가 여기를 완벽하게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맘마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쟁이였는데 이 점쟁이가 이 땅을 완벽하게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장악을 하고 있었냐면 모든 정치가들, 경제인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민간인들이 이 사람한테 와서 다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점을 봐주고 나서 그 일들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막 해치우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부적도 써주고 막 이렇게 대적하는 어떤 막 이런 주술도 행하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사고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마약에, 알코올 중독에, 그 다음에 뭐 범죄에, 이런 것들이 매일 끊이지 않고 벌어져서 하루에 3건 이하로 사건이 벌어지면 그냥 그날은 축복된 날이라고 부를 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타락된 도시가 바로 키안프였다는 거죠. 여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토마스 무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방문을 했을 때 그곳에 교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10년, 15년 된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교회들이 10년, 15년 동안 성도들을 열심히 모았는데 가장 큰 대형 교회가 60명, 그 다음에 중형 교회가 30명, 나머지는 10명 이하의 교회들이 되질 않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져서 복음이 전파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아내와 같이 여기에는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도시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도시 밖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힘이 빠져서 도무지 금식할 수 없을 때는 물하고 주스만 마시고 기도하고, 힘이 좀 돼가지고 살만하면은 전적으로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묶임이 풀렸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중군으로 융단 폭격을 기도로 이제 했으니까 지상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상군으로 그 안에 키안부라고 하는 도시 안에 들어간 사람 딱 2명이었어요. 누구? 토마스와 토마스의 아내. 목사님 두 부부가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 키가 적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안 보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이 사람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동차 타이어를 모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를 모집해가지고 그것을 쌓아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한 10명 정도가 회심을 했어요. 이 10명이서 이제 개척교회를 한 겁니다. 개척교회를 한 교회가 조그마한 지하교회였던 거예요. 지하실에 있는 지하교회, 몰래 하는 지하교회라는 얘기 아니라 지하교회를 세를 내가지고 하는데 눅눅하고 칙칙하고 깜깜하고 그냥 교회 같지도 않은 곳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10명의 사람들을 기도의 용사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로 이 사람들을 만들어서 기도의 전선을 짜고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기도를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이 만마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 앞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이제 주수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점괘를 하는데 갑자기 점괘가 풀리질 않더라는 거예요. 점이 먹히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더 이상 이렇게 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막 이렇게 자기 섬기는 신한테 물었더니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정사가 이제 보여준 겁니다. 요 놈들이 들어와서 이것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주수를 막 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파워 인카운터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 시장을 비롯해서 뭐 경제인들, 사업가들, 정치인들 수시로 드나들으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문을 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계속 찾아와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여튼 뭐 사고들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게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공략들을 하게 돼요. 영적인 전쟁에 둔감했던 교인들이 갑자기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돌파하는 방법으로 세웠던 것이 중보기도 운동이었어요. 중보기도를 이제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냐면 매일 기도의 일정을 맡겨놓고 하루에 한 명씩 교회의 기도가 끊기지 않게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략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중보기도를 그날 당일에 해야 되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쁜 일이 계속 생기고 계속 어떤 막 이렇게 뭐 사고가 생기거나 또는 일이 생겨서 하필 기도하는 날에 기도를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밀리겠다 싶어서 한 전술이 뭐냐면 기도 짝을 2명씩을 정해요. 한 명은 그 전날 기도를 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도 기도를 하는 거고, 또 한 명은 그날 당일날 기도하고 그 다음날 기도할 사람, 이렇게 해서 2명을 짝을 지어서 2명이서 그룹을 지어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기도
중보기도를 계속 돌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한 명씩 두 명씩 연합을 시켜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연합을 시켜나가기 시작하면서 악한 영들이 했던 그 주술 통해서 이렇게 걸어놨던 악한 영들의 어떤 일들이, 역사들이 기도 동굴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는 미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교회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중보기도자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끌어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마제인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만마제인이 써줬던 부적과 모든 이렇게 주술들 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촉발점이 됐던 게 뭐냐면 불의의 사고로 한 3명의 아이들이 죽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 전 같으면 이제 3명의 아이들이 죽는 거 그냥 사고, 맨날 늘상 일어나는 사고로 봤을 텐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수백 명이 이제 영적인 전투에 지금 합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분명히 만마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걸어놓은 주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을 동원해서 그 집을 쳐들어간 겁니다. 그 집을 쳐들어가서 그 집을 이제 수색을 한 거죠. 수색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수색에서 경찰들이 발견한 건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대형 뱀이 있었어요. 그 뱀을 총으로 쏴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뱀이 그 방을 장악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뱀을 죽인 후에 만마제인을 구속을 시킵니다. 구속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풀려나잖아요. 이 사람이 풀려나서 이제 자기는 이 타운을 떠나겠다 이러고 이제 쫙 떠나게 된 겁니다. 이 만마제인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였겠어요? 영적 전쟁을 아직 모르고 전투가 없는 곳, 자기가 지배하기 편한 곳, 이곳을 또 찾아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 무지한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빨 빠진 사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말 진짜예요. 근데 왜 이빨 빠진 사자한테 그렇게 계속 당해요? 왜 이빨 빠진 사자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고, 이빨 빠진 사자 때문에 사고를 당하고, 이빨 빠진 사자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왜 그 진리를 미혹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 채 살아가요? 왜? 이빨 빠진 사자지만 그 사자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면 그들의 이빨은 빠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빨이 빠진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능력의 이름으로 나갈 때 빠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능력으로 나가지 않으면 능력 싸움, 다시 얘기해서 파워 인카운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이빨이 있어요. 이빨이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권능으로 무장될 때만 이빨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빨이 빠진 사자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막 이빨이 물려서 죽어가고 있고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또 24시간 7일 동안 연중무휴로 마귀는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영적 전쟁을 안 하냔 말이죠. 왜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의 전쟁을 우리가 하지 않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입술로만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것이 실제하고 있고 진짜로 이것이 이 세대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번지르르 말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24시간 7일 동안 연중무휴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면 우리도 24시간 7일 동안 연중무휴로 전쟁을 치러야죠. 근데 전쟁은 안 하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중무휴로 마귀가 공격하고 있어 물려가지고 이러고 지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펼쳐야 된다는 거. 영적 전쟁을 펼치지 않고는 그 어떠한 일도 우리가 마귀의 방해에 부딪혀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만마제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 뱀이라고 하는 그 사물을 통해서 거기에 강력하게 악한 정사가 그 지역을 다 지배했으니까 정사라고 봐야 되겠죠. 정사와 권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정사와 권세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15년 동안을 복음을 전해도 고작 60명인 그 교회가 가장 대형 교회인 이런 사회 속에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들, 이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 얘기만 하면 닭살돋아하고 영적 전쟁 얘기만 하면 무슨 이단인 것처럼 취급하고 이러면서도 영적 전쟁은 있다라고 또 얘기하고 24시간 뭐 7일 동안 계속 영적 전쟁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또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게 마귀가 주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주고 있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분명히 지금 현대에도 영적인 세력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영적인 인카운터에 의해서 이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내지 않고 영적인 승리를 하지 않으면 복음의 문은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영적 세력들은 성벽을 쌓고 성문을 장악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기도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금식하고 연합하여서 24시간 쉬지 않는 기도를 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하는 기도 말고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더 효과적으로 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 무기를 장착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기도로 싸우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장악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 보이는 세계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지? 답답해 죽겠네. 보이는 세계만 보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뒤에 존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을 아직 우리가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글로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직 기도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전사들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뭐 키안부에 그 세워진 기도 동굴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제대로 된 교회 건물을 갖지 못했어요. 그냥 동굴 같았어요. 들어가면 칙칙하고 어두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칙칙하고 어두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초소로 바꿔냈고 영적 전쟁의 본진으로 바꿔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곳에 4,000명짜리 대형 교회를 세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 성도 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60명까지밖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곳에서 4,000명이라고 하는 영혼을, 그것도 영적 전사들을, 기도하면서 영적인 흐름을 바꿔내는 전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워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세워내는 힘이 어디 있었냐 이거죠. 그것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뚜렷이 알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대상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고 거기에 집중해서 집중포화를 날렸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거기에 필요했던 사람은 제일 처음에 지상군 단 2명이었습니다. 지상으로 들어가는 군대가 단 2명이었어요. 시작이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20명으로 시작해요. 10배가 넘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진짜 지상군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천군 천사를 몰고 올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가진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키안부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토마스 무디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왜 역사하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런 교회는 누가 세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겁니다. 이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세요. 어떤 사명? 나는 중보기도자다. 나는 영적 전사다. 나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적의 문을 여는 사람이고 대적의 성벽을 무너뜨린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철저히 지키고 옹호하는 그런 영적인 전사요 군사다. 나 하나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100명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세력, 파워를 가진 그런 사람. 실제로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악한 영들의 이빨을 뽑아서, 그들의 뿔을 뽑아서 그들의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수의 권능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로 정신 차리고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능력의 기도의 전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